출애굽기 구약성경 4장 10절.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우리 이영애 사모님 좀 대신 마이크 들고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우리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10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미디안 강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모세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거절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바로 모세 안에 있던 모세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도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남보다 못한, 남과 비교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안에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열등감이 있죠? 저의 열등감은 뭘 것 같아요? 저의 열등감. 저도 열등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더 많았어요, 열등감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열등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였는가 분명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독창대회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창 프로.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좀 노래 좀 하는데 나도 노래 잘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가 나한테 잘한다고 그래야 내가 잘하는 거지. 나 혼자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이거를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악 시간이 됐습니다. 음악 시간.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독창대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제 손을 들고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듣고 반에서 나갈 수 있는 대표자들을 뽑겠다는 거죠. 그 애들이 막 저요 하고 나가요. 나도 꼭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꼭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가 나가서 먼저 저요 하고서 탁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오유 너무 내가 듣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목소리도 좋고 박자도 좋고 음정도 좋고 야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또 열등감이 확 들어왔어요. 나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열등감 때문에 손을 못 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 대회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도 오래전의 일이고 국민학교 다녔을 때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아. 열등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열등감이라는. 겉으로 볼 때는 신체가 건강하고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외모로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신은 컴플렉스를 하고 외모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 왜 컴플렉스를 가져? 괜찮은데? 근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참 예쁘고 멋진데 그냥 그 모습만 갖고도 남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진데 자기는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눈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입이 좀 더 두툼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성형수술하다 성형 중독에 걸린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은 어떤 환경의 문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 문제, 내적 문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외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는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면서 왕족으로 자랐지만 왕족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어요. 생활을 했어요. 몇 세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한테 뒤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뭐로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등감이 없어 보이는 이 모세도 보이지 않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우연히 그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아니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가 확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애굽 사람을 한 방 먹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거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왜 모세가 그 순간에 분노를 못 참았느냐? 왜 못 참았냐면 열등감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족이지만 사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잖아요. 죽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이제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뉘어서 떠내려 보내면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아들로 자라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거든.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알아요. 나는 생활은, 겉은, 외모는, 옷 입는 거는 애굽 사람이지만 나는 히브리인이야. 근데 이것이 순간순간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왜?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이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시체를 유기했다가 그것이 발각될 것 같아서,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이제 왕궁을 버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 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에 살아요. 얼마나 이 모세가 극과 극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아마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았어.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치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제 그 내용, 그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부르심과 주시는 사명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할 때 모세는요 계속 한사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우둔해서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밑으로 쭉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 신앙, 안 돼 신앙.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좀 한번 감당해 봐야 되겠다. 왜 이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회피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이 내 발목을 자꾸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 거기에 빠져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네 인생을 형통하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세상에 출세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인도해내는 일,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서 있던 가운데, 왕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사명을 받고도 내가 뭐라고 감히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러나 모세에게 재촉하십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왜 나 못 믿냐 너? 모세야, 너 왜 나를 못 믿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또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나 말 못해요. 입이 우둔해서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 임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고 네 입술을 내가 주장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하고 가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봐요. 13절 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 뭐야? 자기를 미꾸라지처럼 싹 빠지는 거 이제. 나 안 된다니까요. 보낼 만한 사람, 저기 저 사람 시키세요 하고 싹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빠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열등감을 부추겨가지고 그걸 못하게. 근데 그 못하고 회피하는 거를요, 어떤 사람은 또 착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거절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 그 겸손하고는 틀린 거예요. 응?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등감에 빠진 불순종의 모습인 거지. 겸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이 열등감의 이 장벽 빗장을 빨리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더 큰 사명을 감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순종의 교우들이 좀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순종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창조성이 있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만들고 이게 다 창조성이거든요. 그럼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창조성을 발휘해야 돼. 창조의식이 있어야 돼.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시작. 여러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녹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빚듯이 내가 만든 거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다른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최고의 작품,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의 능력이 사람에게 다 보여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요 겉으로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퇴소하는 날 갔는데 야 군복을 쫙 입혀놓고 퇴소식을 하는데 나는 못 찾겠더라고요. 고놈이 고놈 같고 고놈이 고놈 같고 다 모자를 몇 가지 씌워놓고 군복 입고 탁 서 있으니까 못 찾겠어. 야, 못 찾겠더라고. 다 똑같아 보여.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어디 있어? 아들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나를 확 찔리면서 아들도 못 찾냐고 저기 있잖아. 보는데도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구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다 틀립니다. 참 그 이상해요. 저는 이 엄마 뱃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이 자녀들이 많잖아요. 에? 자녀들이 저희는 사남매였는데 전사님 몇 남매셨어요? 7남매. 와 우리보다 거의 2배 남았네. 자 4남매 7남매인데 분명히
같은 아버지의 같은 어머니가, 그렇죠? 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 다? 야, 그 신기하지 않아요? 7남매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생긴 것도 다르고요. 기가 막히게 달라요. 근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쌍둥이가 나오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물론 이란선 쌍둥이는 완전히 다르지. 근데 일란선 쌍둥이는 사실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처음 보면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참 그 마을에 왜 그랬는지, 그치? 그 마을에 쌍둥이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쌍둥이가 한 6쌍 정도, 그때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할 때인데, 한 7명 그 쌍이 쌍둥이였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게 나는요, 헷갈려 죽겠는 거야. 그놈이 그런 거고, 그놈이 그런 거 같고. 이름 부르면 저 걔 아닌데요? 얘인데요? 야, 처음에는 헷갈려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같지 않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세계 지금 인구가 80억? 60억? 80억 뭐야? 정확. 80억이라.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자,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너만, 세상에는 너 하나다 이거야. 너 하나다. 내가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주신 인생 감사함을 가지고 발휘하며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있듯이 우리도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열등감을 몰아내버려야 돼. 우리가 매일 똑같은 곳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모세의 창조성이 다 시들어지고 굳어버렸다. 왜? 40년 동안을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양들 끌고 나가서 들판에 가서 풀 먹이고 해 넘어가면 들어와서 잠자고. 뭐가 창조성이 있겠어요, 그게? 네? 왜? 어차피 숨어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더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물론 내가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큰 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12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가라. 내가 네이까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어. 어떤 사람은 교만, 겸손,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등감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매일 하는 얘기예요. 야, 네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너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응? 네가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 정말 하나님. 그래서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암만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되나? 어느 정도까지는 돼. 어느 정도. 근데 된 게 하루아침에 우르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야 인생. 정말 뭔가 한번 잃어보고 싶으면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나. 빨리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새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막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 응?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지금까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어저께 저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로 있던 분들이 요즘에 중국에 선교문이 다 막혔잖아요. 선교사를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지역에 인사하고 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가이드를 좀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개척을 해서 그때 물어보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애들은 다 커갖고 이제 뭐 결혼하고 다 이제 나갔으니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두 분이 세상 말로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50%의 역할도 안 돼요. 더 큰 게 뭐예요? 더 큰 게 뭐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게 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될 때 너무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주변에서 이 교회 새벽 기도 안 한대? 이번에 새벽 기도 안 한대? 막 그 가게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김포에 있었잖아요. 김포에 살고 있었는데 잠깐 그 얘기를 듣고 김포에서 제가 새벽에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때는 수지였으니까 수지까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어차피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이 지금 여기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김포에 머물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여기 잠을 자고라도 새벽 기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첫째 날 불을 다 켜고 이제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는 우리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내는 애들 봐야 되니까 거기에 있고 나 혼자 와 있어. 근데 여러분 가서 전도도 안 하고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새벽기도 몇 시에 한다고 광고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불 밝히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첫째 날 새벽에 그래서 이제 불 켜고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라도 기도회를 해야지. 그리고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찬송 부르고 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문이 삐가닥 열리고 사람 하나가 들어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그때 생각만 하면. 제가 부목사 할 때 새벽기도, 거기는 큰 교회 새벽기도에 거기는 보통 한 700명, 80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새벽기도가 600명, 500명 막 이렇게 막 모였던 데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하던 사람인데, 야, 그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오늘 첫 번째 새벽기도인데 오셨다고. 그 사람 누가 보내준 거예요? 아내도 못 오고 목사 혼자서 이제 불 탁 날 켜고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려고 몇 장 찬송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또 삐그덕하고 문이 열려. 한 사람이 또 들어와. 이야, 그 다음에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 그리고 찬송 1절 2절 하고 있는데 또 삐그덕 하더니 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야, 첫째 날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구나, 저는 이걸 느껴요. 그래도 새벽 기도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인데도 많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에 있을 때는 정말 새벽 기도가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래도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죠. 이상해. 수지 있을 때는 막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 그래서 새벽을 1부, 2부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새벽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그래도 많이 오는 거지.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죠. 자, 누가 보내주는 거냐?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의식.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열등의식 가질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 일이 아닌데. 저도 열등의식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게 사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또 막 이렇게 더 잘하는 것처럼 과장할 것도 없고. 자, 오늘 이제 말씀 15절 16절 읽고 기도합시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거 나에게 이건 하라고 하신 거지.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교회도 오늘 이 추운데 내가 지금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상급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굳건하면 이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던지.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건지 아세요? 근데 반대로가 뭐예요? 모세처럼 회피하는 것처럼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이 하면 돼요. 나는 못해요. 저 사람이 더 잘해요.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사명의식은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나밖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왜?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할게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식. 하나님이 그거 보고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열등감이 우리를 자꾸 멈추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명의식에 여러분 더 굳건해져서 여러분 주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